제독 철학자인 한병철 교수가 타자의 추방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타자를 추방한 사회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모습을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타자의 추방이라고 하는 그 책을 여러 번 설교에서 인용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른 타자들을 추방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파괴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가 주변 사람의 유혹을 받고 또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 타자들을 오늘 다 몰아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그래서 나 홀로 내가 발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진단한 책이 이 타자의 추방인데,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는 것이 식물은 인간이 바라봐 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식물은 자기 안에 충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봐줌으로 인해서 그 식물이 자라듯이 사람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성장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존재가 누구도 온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우리는 자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타자의 추방을 잘 묘사하는 시대적 상황이 고독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그리고 가족과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순간 기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어떤 고통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죽는 그런 고독사가 자기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추방한 비극적 결과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 주변에 있는 타자는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 타자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부정적 타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타자들은 그것이 가변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타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타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절대적 타자이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그 절대적 타자인 하나님까지도 추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분석하는 건데, 성경은 우리에게 타자에게 붙어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절대적 타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여진 다음에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보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접붙여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 타자의 존재, 다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은 가지가 되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여져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절대적인 타자이시고 우리에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이 예수님에게 접붙여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인생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4절에 보게 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여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여지고 예수님 안에 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보호 속에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부모를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으로서 예수가 우리에게 계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그 태도, 살아가는 방식, 판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예수님처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가 되어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뒤에 것만 강조해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앞에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 그 지배받는 자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그것을 주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사람은요, 욕심스러운 것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구하면 다 주실 거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기보다는 그냥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 줄 잘못 이해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 오늘 주시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해석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하고 딱 맞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생겨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바로 그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맞아야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가전제품을 사든지 또는 어떤 아이들의 장난감을 사든지 요즘 장난감들은 매우 복잡해서요. 그냥 옛날에는 배터리만 끼우면 그냥 자기가 온오프 스위치만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작동 원리가 복잡해요. 그건 뭐예요? 매뉴얼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단계를 가야만 우리는 무엇이든지 꿈을 꿔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주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맹목적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분을 우리가 공급받고 그리고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 복잡한 데 있다 보면 내가 마치 그 행사의 주체인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많이 비유하는 것이
이 잠실 운동장 옆에 그 야구 시즌에 야구 경기장 옆에 있어서 밤에 라이트 켜지고 함성 소리가 막 들리는 옆에 있으면 자기 그 사람은 밤낮 그래요. 오늘 어제 저녁에도 야구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다고. 근데 야구장 갔냐 그러면 안 갔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고 뭐 소리 듣고 그러면 딱 보면 몇 대 몇 알니까 나 야구경 본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과 같아요. 그냥 복잡한 데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큰 교회에 가서 군중 심리 속에 있으면 마치 내가 예수님 같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은혜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데 내 삶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뭐냐면 조건인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큰 조직 속에서 움직여지고 거기는요 내가 들어가고 싶거나 나가고 싶은 게 필요 없어요. 서 있으면 자동으로 밀려 들어가고 다시 나올 때 서 있으면 자동으로 밀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들어가고 나가고 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런데 그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점점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신앙은 답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접붙여지라고 말씀하세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는가를 확인해 보세요.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점점 찾아갔더니 끊어졌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게 용한 거예요. 이게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삶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육적인 삶만을 우리가 유지하는 그런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이 뭘 하냐? 사업이 잘 됐다. 성경에 그런 예가 없어요. 은혜 받아갖고 사업이 잘 된 예가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의 가장 큰 모습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지 않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예수를 전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모른다 그랬던 그가 성령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아주 담대하게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한 걸 가지고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건 뭐냐면 뭐 사업이 좀 잘 되고 그 다음에 좀 병이 좀 낫고 뭐 그런 걸로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져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은 예수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견디지 못해요.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너는 나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이제 너희가 세상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정말 너희들이 나를 증언하면 그걸 듣고 회개하는 것이 예루살렘부터 나타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에 보게 되면 빌립이 오지랖도 넓잖아요. 뭐 남이 성경을 보는 걸 뭘 기웃거려요? 그런데 그 기웃거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생김새가 외국 사람이에요. 정말 성경을 딱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려운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정말 저 말씀에 무슨 의미인지를 알까? 그래서 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그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은 그 사람의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간닥의 여왕의 내시는 아니 가르쳐주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주 답도 명쾌해요. 그랬더니 빌립은 그가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 36절에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는 간닥의 여왕의 내시예요. 저기 물이 있는데 나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7절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없음, 그 뭐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 글자, 그 본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레를 멈추고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에게 접붙여져서 내 안에 예수의 말씀이 내게 기억되어지는 사람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정말 우리가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교회 다니니까 내 사업이 잘 되고 이제 내가 뭔가 잘 될 거고 내 건강해질 거고, 그건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사업에 복을 주시기도 해요. 근데 그 사업의 복보다 앞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의 지식이 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났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님에게 접붙여져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에게 접붙여져 있으면요, 이제 나는 그냥 예수님에게 접붙여져서 그 예수님의 양분만 쪽쪽 빨아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은 이제 뭐냐면 됐다. 여러분, 우리가 소림사 영화 보면요, 실컷 무술 가르쳐 준 다음에 제자한테 됐다, 이제 하산하거라. 예수님 똑같아요. 이제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여있던 사람들이 이젠 각자가 어디로 가냐면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또다시 나무가 되어져서 그들이 붙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수를 만났고 은혜 받은 사람이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그게 또 친구일 수도 있고 주변에 있다, 누구의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영혼에 대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가 정말 주님을 만났고 주님에게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라고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지컬한 그런 사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뭐냐면 아이고 아프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의 핵심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과 그 사랑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것까지 연결되어지는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은 느낌이나 어떤 관심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생명을 구원하는 그 행동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과 같으냐면 그 사랑은 생명이에요.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받아서 다시 사랑을 전하여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영과 육으로 살아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여진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제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접붙여져서 우리가 다른 생명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로만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다시 세상을 향해 돌려주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은 것을 다시 사랑을 돌려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듯이 다른 영혼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그를 돕는 것이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성도들의 삶이고,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서 이 빌립에게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주의 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환상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될 때 우리가 정말 주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 4장 13절에도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접붙여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 그런데 우리를 주님은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웃에게 접붙여져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때로는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그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